살면서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왜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질문 앞에 함께 서보고자 합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답을 알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신비를 함께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는 것은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것 하나만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악마는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언제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그분은 죄가 세상에 들어올 가능성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으로 만들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에서 정이라는 것이 강요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던지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특히 신앙의 문턱에 서 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질문이 되죠. 물론 오랜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도 이 질문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끔찍한 고통이 가득한가요? 왜 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이 고통을 만드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왜 허락하시는 건가요?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아동학대나 끔찍한 질병, 기아와 같은 문제들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왜 어린아이들이 암으로 고통받아야 하나요? 왜 선한 사람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악한 사람들은 오래도록 부귀영화를 누리나요? 왜 기도하며 매달렸던 내 아이는 결국 치유받지 못하고 떠나야 했나요? 왜라는 이 질문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와 편안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아십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그분이 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큼 알게 된다면 더 이상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결코 모든 해답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항상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서 혹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편안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답을 알아야 할 때가 온다면 당신께서 제게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앞서 언급된 그 모든 비극적인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요구한다면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나 신앙의 교사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스스로도 답을 모르는 질문에 대해 아는 척하며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하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저 역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유들에 대해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안다는 것을 알고 또 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비난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개개인의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솔직히 말해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삶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평강을 따르기만 했더라면 인생이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린 다음 하나님께 꺼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 그분께 화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애초에 우리는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셨다는 뜻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 고통을 차라리 내가 대신 겪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특히 자녀가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하고 머리를 열어 진리를 억지로라도 넣어주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부모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녀가 스스로 깨닫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따르지 않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창세기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얻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원리입니다. 네, 우리 문제의 일부는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의 문을 여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왜냐하면 저는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가 어리석게 행동하면서도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러자 즉시 바로 전날 제가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 사과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은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라고 물을 만큼 지혜로워질 때까지 제 잠을 방해하셨던 것입니다. 저를 나쁘게 느끼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을 열었나요? 당신께서 제게 보여주실 것이 있나요? 만약 그분이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제발 스스로의 죄를 찾아내려는 영적 탐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게 틀림없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라며 스스로를 파고드는 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억지로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고통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발생합니다. 어린 시절 한 아이가 가족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아이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의 죄였고 아이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기에 상처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불공평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선택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내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내리는 모든 선한 선택은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모든 나쁜 선택의 결과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들으셨나요?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남은 인생을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그랬는지 알아내려고 평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하시는 다른 놀라운 일을 신뢰하십시오. 그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의 그 어떤 나쁜 일이라도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확실히 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둘째,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은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선해야만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에 만연한 죄의 원리 그 자체 때문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분위기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분위기가 얼마나 다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압박과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불신과 가십, 비판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세속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의 문화와 분위기는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할까요? 이와 대조적으로 긍정적이고 서로를 신뢰하며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불화를 없애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는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불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거룩한 표정을 짓지만 차에 타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싸웁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종교 생활일 뿐이며 악마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다른 사람의 죄, 그리고 세상에 퍼져 있는 죄의 원리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저는 제 시간이 되기 전에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어서 천국에 가서 그곳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보고 싶습니다. 어디에도 아픔이 없는 곳,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어떤 것도 아프거나 괴롭지 않으며 완전한 사랑과 신뢰의 분위기 속에 있는 것.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오염된 것들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조차 우리의 영혼을 독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빨리 감기 위해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우리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설명을 구할 수 있지만 결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악마는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은 어떤 일에서든 선한 것을 이끌어내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의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는데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부당한 고통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불평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불평을 줄이고 감사를 더 많이 함으로써 우리는 수많은 천사들을 우리 삶에서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분이 고통받기를 의도하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기쁨과 좋은 날들 뿐이었습니다. 이를 망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 아닌 것들로 그분을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은 그 어떤 것, 환난이나 곤고나 그 어떤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평생 동안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염려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둑인 사탄은 오직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50년 동안 망쳐온 삶을 가지고 이제 막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2달 만에 모든 것이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화내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악마에게 주었던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도 동등한 시간을 드립시다. 고통은 우리에게 상처와 스트레스, 깨어진 관계를 남깁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것이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신뢰가 깨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뢰를 발전시키고 희망을 찾고 믿음을 강화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십시오. 우리 민족이 수많은 역사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